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주와기 마저 묵상 기도하시면서 1월 셋째 주일 추현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풍파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들을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마지막 대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대면으로 예배하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1년부터)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양보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지었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는데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부르셔서 택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자신의 잘못과 악행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겠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겠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이곳에 에덴 교회를 세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1년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가슴 깊이 모셔드리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의 파도 위를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는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 주님의 섬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어느 때에 끝이 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시며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희의 삶이 새 힘을 얻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헌신, 섬김,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형제들, 가까이서나 멀리서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 원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부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과 함께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죄악 벗어버렸네. 구주 예수 믿고서 구원함을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근심하중 없도다. 구주 예수 믿고서 죄악 벗어버렸네. 구주 예수 믿고서 구원함을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이 귀한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벌써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반인 학생들은 지금부터 또 취업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같으면 위기 관리를 잘 해서 한반도의 봄을 준비해야 하고 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아름다운 은퇴와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늘 마지막 끝을 의식하며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요,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정부도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끝,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인생들은 현실의 도취가 되어져서 마지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거둬야 되지, 해가 나면요 그 만나가 시들시들 다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항상 내 앞에 십자가가 있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된 자세가 필요할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여러분,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들은요, 주인이 있을 때는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잘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윗사람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과는 부딪히지만 아래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래 사람에게도 잘하고 윗사람에게도 잘하는,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군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데 없으면 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가면 열심히 일하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요 실패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준비했다는 것은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바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며 사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 하나는요, 본문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42절에서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44절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44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깨어 준비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말씀대로는 오셨지만 은밀하게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오셨어요? 말 구유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 들림을 받게 되어질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견해가 뭔가 하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환란이 끝나고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든지 대환란 중에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대환란이 끝나고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호련히 들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느 곳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부름을 받고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들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반은 구원을 받고 반은 버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노아의 8식구,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수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너는 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는 것, 학벌을 찾는 것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환난을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은요 앞으로 있을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환난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주님은요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연 현상을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을 앞두고 여러분, 뭐가 대충 많던가요? 큰 태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큰 태풍이 없다면요, 다 풍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농작물을 심어놓고 나면 때로 뭐를 만날 때도 있습니까? 가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농작물이 제대로 길을 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환란은 전쟁일 수 있습니다. 기근일 수가 있고요, 전염병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처처에서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환란을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예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시대만 해도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또 종종 봅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왕궁에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는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무분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지하 카타콤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주범으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도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전철 타고 가다가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다가 확진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 와서 확진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잠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되어진 것이 드러나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발 확진자라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식당 몇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식당을 문 닫으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을 닫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 벌써 지하철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벌써 전체 지하철 전체 문을 닫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요 5만 5천 교회 모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짐승우상이 뭡니까? 정부입니다. 짐승우상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을 짐승우상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 내 형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참 편리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분리하면요 정교 일치를 외칩니다. 정치에, 국가행정명령에 모든 교회들도 다 따라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면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순교에도요 3가지 종류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평생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얀 순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일평생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파란 순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까지 나아가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드려지는 빨간 순교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들 종들에게 잡히실 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바른 십자가를 졌지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내가 어떻게 바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참수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어떤 제자들은 살 가죽을 다 벗기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어떤 제자들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짐을 받는 그와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예배 한 번에 우리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다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일제시대보다
육신 시대보다 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되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 신앙으로 환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환난을 깨어 준비하되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된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경고의 나팔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깨어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것,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되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깨어 준비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속릇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엄동설악 추위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지내게 하시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 준비하되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환난을 깨어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믿음의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 열정 속에 한 주간 흘렸던 성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정성까지 이 예물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받으시고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과 운영하는 가게와 경영하는 사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셈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며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친히 선포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며 육체가 강건해지며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믿음의 성도들이 세운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며 드리면서 기쁘고 바치면서도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17일) 에덴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월 2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은퇴 예식으로 드립니다. 최근 방역 수칙이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월 20일 수요 기도회, 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31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를 1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실시합니다. 온라인 헌금 시 받는 통장 표시란에 본인의 이름과 헌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보를 제본해 드립니다. 1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함이, 성령님의 하나됨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깨어 준비하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것 깨어 준비하되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일평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 곳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침상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